오늘 시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잘못된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소망도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냐면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조차 포기하고 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받게 되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대의 잘못된 종말론 또 재림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입에 풀칠 간신히 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페이먼트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며 세상의 종말이며 편하게 배부르게 지금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없다. 설마 있더라도 한참 후에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느슨하고 관심 없고 냉소적이고 현세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이고 우주 시대이고 또 정보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쉽게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긴박하고 또 임박한 종말론보다는 느슨하고 나태한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처음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각성을 생각하는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2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구원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모습보다는 인플레이션, 또 집값, 가스값, 환율, 기후변화, 전쟁, 낙태 이런 것과 같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 관련된 것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또 회개와 또 결단을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세상에 한 번 물의 심판, 즉 노아의 홍수의 대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 번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었듯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전 지구적인 온 우주적인 종말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또 과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고 창조 과학자들도
지금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고대에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에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을 하셨으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앞으로 있게 될 전 지구적인 또 온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성경도 믿지 않고 또 홍수 사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논리에 맞는 합당한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고자 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그 역사에 대해서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 사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안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다,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역사적인 시간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짧지 않은 2000년의 시간 동안 솔직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종말이 과연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의 시간이 하루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전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양들의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몰래 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몰래 임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몰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호령과 또 나팔 소리와 또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때가 낮이든 밤이든 내가 깨어있든 또 잠을 자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냐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아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종말론은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종말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밝고 복되고 사모하게 되는 종말론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도 안 되니 남도 안 되기를 바라는 비극적인 절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 바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든데 세상이 그냥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데 내 주변에는 왜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많고 왜 내 주변에는 저렇게 나와 다르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나도 안 되니 남도 안 되고 그리고 나처럼 이 세상도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보는 재림과 종말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바라는 소망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고 소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비록 우리의 이 두 다리는 세상에 디디면서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이 없어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경건함과 또 거룩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많은 오해와 이해 부족과 다른 관점의 해석이 가능한 주제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성경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에도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단과 또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이 새로운 계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종교 단체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자의적을 해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지나친 호기심도 조심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또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고 알기 힘든 부분은 그대로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또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